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건 하찮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에 대한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의미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서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마는 이 전체의 사건을 이끌어갈 때에 어떤 단어나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에는 떡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떡이 있다, 또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한 아이에게 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귀담아 듣고 비교를 하십시오. 한 아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아이를 일컫는 것이죠. 한 아이에게 떡이 있다고 표현했던 것은 요한복음만이 기록된 독특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3개의 복음서에는 그냥 떡인데 요한복음은 보리떡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보리떡이라는 이 의미는 유대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그런 빵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런 빵을 이 번역상 보리떡이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에 여러분 배웠듯이 개떡에 해당됩니다. 개떡에. 보리겨가 많이 섞여 있는 부드럽지 못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3개의 복음서에는 그냥 떡인데 요한복음만이 보리떡으로 표현한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보리떡과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4개의 복음서 똑같이 물고기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요한복음만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표현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단어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를 쓰죠. 요한복음만이 옵사리온, 아주 작은 물고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작은 멸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른 3개 복음서와 현저하게 다르죠.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에는 그냥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이 3개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주 한 작은 어린 아이, 그리고 보리떡, 작은 물고기. 점층적으로 이 3개의 단어가 뭘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작고 하찮은. 여러분,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여성과 함께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 기록에도 뭡니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숫자를 헤아리는데 헤아린 숫자에
여성과 아이를 뺐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항상 그러했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에는 그 존재 가치도 없는 어린 아이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보리떡을 소개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닌 아주 작은 물고기를 선택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보잘것도 없고 작고 하찮은 것에 대하여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을 말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즉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만 명에게 어떻게 이 음식 가지고 먹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자 안드레는 이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는 아이에게서 받았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 많다는 것과 이 작은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에게, 수천 수만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일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안드레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드레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괜찮다든가, 그래도 가져와 보라든가. 그런데 주님은 안드레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 말씀, 거기에 대해서 이 양식이 적은데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안드레의 질문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그리고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손에 올려놓고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번역상 우리 번역으로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것까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드레와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뭘 생각합니까? 기적만 생각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의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의 원동력, 이유가 뭐예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한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작은 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작은 자에게서 나온 형편없는 그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두고 주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면 기적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계산이 안 서고 원망과 불평뿐이고 불만족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때에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믿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기적신앙, 이상한 기적시간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어린 작은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형편없는 양식 앞에서도 주님은 원망하거나 불평치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 보세요. 주로 어떻게 삽니까? 작고 하찮은 것이 우리 삶에 있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월급이 남보다 적을 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사느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록 이 작은 것이지만도 그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여기에서 얼마 안 되지만도 벌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친구와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여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안드레의 관점이었습니다. 안드레의 관점이 곧 우리의 삶의 관점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경차나 소형차를 타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옆에 큰 차 보면은 괜히 기가 죽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름을 프라이드로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를 작은 차를 타되 프라이드, 자존감 갖고 타라고 시켜가지고 그 이름 부제가 타는데 프라이드를 타고도 프라이드를 가지지 못합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안드레처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작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입장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현실에서 만족감이 전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리떡이라니까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여야 될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자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법한데 주님은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제를 통하여서 작고 하찮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제발 좀 감사합시다. 입만 열면 감사해가 훈련되어야 돼요.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청교도인들이 핍박이 심하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는 기계장치가 발달된 배가 아니라 그냥 돛담배에 의지한 목선을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수개월 걸립니다. 태풍을 만나고 큰 광풍을 만나 사람들이 죽고 배가 엎어져 죽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대서양 건너는 동안에 죽습니다. 얼마의 작은 무리만이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고 기후가 풍토가 다른 곳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일들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해마다 흉년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느 한 해 농사를 다 망쳤지만도 비록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여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요 유래입니다. 그때 감사상에 올려진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풍성한 과일을 올려두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고 옥수수와 감자, 호박 몇 개요? 전부였어요. 그게 그들이 차린 감사상이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이곳에서 정착하여 그래도 이 농산물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 청교도의 추수감사 절기의 첫 번째 일들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 몇 개의 감자와 호박과 옥수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죠. 넉넉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아쉽고 힘들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니까? 좀 복을 주시지. 늘 원망과 불평뿐이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넉넉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아주 작은 어떤 마을에 탄광촌이었습니다. 그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한날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한 노인이 사진관에 신발 털기를 팔려고 왔습니다. 행상인입니다.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였고 남루하고 배가 고팠는지 물건도 팔기도 전에 털썩 옆에 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뭔가 꺼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마른 빵 한 덩이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사진관을 운영했던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백발이 되었고 수염은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고 옷은 낡았는데 그 식탁에 두 손을 모으고 마른 빵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진관을 운영하였던 이 주인 사진사는 카메라를 급히 꺼내서 그 노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사진관 한 벽에다가 그 흑백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의 딸이 그 사진을 보고 아빠처럼 감동을 받고는 유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영어로 The Grace, 은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봤던 작품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렇죠. 작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영상이 나오는 바로 이 작품 The Grace, 은혜. 또 다른 제목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은혜라는 이 작품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발 털기를 팔고 가난함 속에서도 저 마른 빵 한 조각에서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 사진관 이 운영자는 그때 1차 전쟁 과정 중에 있을 그때 많은 사람들의 시리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이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이 사진을 출품하게 되고 그해 미네소타주 사진에 선정된 이 사진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작품입니다. 깊이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나중에라도 한번 집에 걸어두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빵 한 조각과 다 식어버린 스프 한 그릇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감사하는 이 어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어 호흡하고 눈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고 일정한 양식이 있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감사합시다. 좀 감사합시다. 많은 것 있어야만이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주님 손에 들린 것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도 남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불만족스러워했지만도 주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경제적 바탕이 어떻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에 작지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주님 손에 들린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떡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리떡입니다.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것 갖고 정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자, 진짜 마음으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은데 준비된 것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뿐이다 할 때 괜히 이거 나누기 시작하다가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안 주나? 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 곤란하겠다. 안드레야, 네 말 맞다. 없는 것을 하자. 이 많은 사람에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하겠는가? 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아이에게 갖다 주고 막 우리도 뭐 여기서 말씀 끝내고 집에 가자 막.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나누었다가 한두 사람 나누고 먹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데모가 아마 안 일어나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는 양이 채워질 때 나누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구제할 때도 여러분 똑같은 생각 아니냐? 여전도의 남성교회 야 우리가 뭐 구제해보자 할 때 돈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구제 들어오고 여기도 구제 신호가 들어올 때 괜히 여기 주고 여기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만하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 중단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니까요. 그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한 의도가 이것이에요.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괜히 이거 나누었다가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추자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상상해 보세요. 손에 들린 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걸 수만 명이 있는데 나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양이 많든 적든지 나누려는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많이 벌어서 내가 나누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나눌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어디에 쓰겠나 할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도 마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가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나누다 보니까 뭔가 5,000명도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과일이 몇 개 있는데 그냥 두둑두둑 막 생겼을까요? 마술사처럼.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눕니다. 이것을 내놓은 것은 어른이 아니고 한 아이입니다. 이걸 주변에서 봤습니다. 정말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이 보시라를 내놓았다. 그 주님은 이것을 원망 불평도 하지 않고 이걸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을 나누려고 시도한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보고는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혼자 먹으려고 몰래 감춰두었던 것을 조금씩 꺼내내기 시작했는데 한 줄, 2줄 계속 전염되듯이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성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성적 접근 해석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집에 나올 때 이 아이처럼 각자 먹을 것을 챙겨왔습니다. 괜히 내놓으라 하면 이거 내가 뺏길 것 같아서 깊이 숨겨두었는데 아이가 이걸 자기 걸 내어놓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내놓는데 주님도 자기 혼자 안 드시고 이걸 몇 개 안 되는 것도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하고 A도 B도 C도 D도 각각 사람들이 조금 내놓는 거예요. 먹고도 남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만나면 저렇게 뚝뚝뚝 떨어져야 기적입니까? 각자의 강팍한 마음으로 내 먹고 내 살겠다,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강팍한 마음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자기 걸 내놓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꼭 기적이라 해서 하늘에 뭔가 뚝 떨어지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강박한 심령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동을 받고는 내 안에 깊이 감춰진 것을 꺼내서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옥수수, 감자, 호박 몇 개를 두고 초라한 상이었지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는 청교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 인도 몇 분들도 그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왜? 기후가 풍토가 다른 곳에서 매년 농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인디언들을 통하여 농사법을 배워서 그래도 얼마의 농산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어야 된다 싶어서 청교도인들의 감사상 자리에 인디언들도 그 자리에 오게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나눔이 따라가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누는데도 앞장섭니다. 감사와 나눔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나누는데도 앞장을 섭니다. 반대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거 막 나누고 싶어요. 별것 아닌데도. 그런데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나눔은 일치가 일어납니다. 일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눔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감사 생활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만족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인식하니까 나누기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눔. 그래서 감사와 나눔과 감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점검하려면요, 나눔의 삶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측정해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참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이번 추수감사제기를 통하여서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돼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거기에 보너스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치도 못하고 나누지 아니하면서 뭘 바라요? 기적을 바라요. 아주 넓으신 봅니다. 감사도 없고 나누지도 않는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로또 복권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몇몇 있죠? 없습니까? 대부분 그래 살아요.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길 바라요. 그러면 사람이 망합니다.
혹시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혹시 당첨됐다 할지라도 그 복이 아니에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감사하고 나눕시다. 확실히 아멘입니까?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추수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작은 것 감사하고 작은 것 나누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